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동의하여 이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인 처음 성인 첫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있는 성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으뜸되는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 갔고 빌립보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하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버렸어요. 하도 따라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감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감옥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있는 간수가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자살하려고 그렇게 칼을 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집에 데려다가 맞은 곳을 깨끗이 씻겨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집이 열리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곳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서가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지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거기로부터 13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시 옮깁니다.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도시인 것이죠. 이제 17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은 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위들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기념되는 그런 곳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보다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면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먼저 그가 이제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랍비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약 21일 정도 되는 거죠. 이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는 다윗 왕처럼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하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었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한 겁니다. 아마 이사야의 말씀, 또 어디입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있던 그런 이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바로 그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다.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하고 호세아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쪽으로 이제 헬라어로 오니까 예수스다. 이렇게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3주 동안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경건한 사람, 구약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데, 헬라인 중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말에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깡패들, 이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끌어내려고, 그래서 모욕을 주려고 찾았지만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 이외에 다른 신이, 다른 임금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게 무엇으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적 반역죄로, 이 정치화시켜서 이거를 반역죄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인데 바로 저 사람들이 바울과 이런 그 일행들이 이 황제가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말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반역죄로 막 몰아넣으려고. 유대인들이 원래 그랬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했던 말들,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했던 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나라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줬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저가 가이사 이외에 그가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이 빌라도가 알았죠.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로 그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거다 하면서
반역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이 데살로니가에 나면서 이런 깡패 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막 때리고 뭐 이러려고 그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사도 바울이요 급하게 베레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지금 몇 주 동안 있는 겁니까? 딱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어떠한 이 몇몇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큰 첫 성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간수르를 중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쪽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베레아로 떠나고 베레아로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베레와 그리고 아덴으로 또 아테네로 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공격했던 이 유대인들의 무리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모욕을 주려고 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 아덴까지 와가지고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막 어렵게 하고 하니까 또 거기서 아테네까지 갔어요. 이 아테네는 너무 급하게 간 바람에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동행했는데 여기는 너무 급하게 가니까 혼자 이 아테네로 왔어요. 아테네로 왔는데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또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변론하고 심지어 거기에 누구냐면은 18절에 에피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구로스는 뭡니까? 에피쿠로스. 이 사람이 쾌락주의자입니다. 정신적 쾌락주의자.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정신적인 쾌락.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정신적 즐거움. 이런 쾌락주의자고. 스토아 철학은요. 이 스토아 철학들은 이 사람들도 이 우주를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로고스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래서 냉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철학 뭡니까? 이 황제, 로마의 황제 중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명상록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전쟁 중에서 명상록을 만들었느냐?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복음을 가지고 서로 쟁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늘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걸릴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 베레아는 베레아대로,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또 정성을 다해서 힘껏 복음을 전했지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데는 바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는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이 헬라인과 또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곳에 이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제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잘 간직하고 있을까? 항상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랬죠. 빌립보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저쪽 루스트라에 있었던 디모데가 있었던 그쪽에서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거기서도 돌을 던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헌신을 해서 자기 집의 문을 열고 주일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한 그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세워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걱정이 데살로니가는 어떨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기억한다. 뭐를 기억하느냐면은 2절에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믿고 살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나요? 물론 맞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고난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서로를 사랑으로 수고해줘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수고해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이런 수고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은 소망이지 왜 인내까지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게 언제입니까? 참는 거죠. 참아내는 거.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로서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죠. 또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주변에 있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냐. 어떻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던 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을 막 당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2장 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받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아니, 잘 돼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있죠. IS에서 이 성도들이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끌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IS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크리스찬들이 나 예수 부인 못한다, 나 예수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끌려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 믿냐? 이게 도대체 예수가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하다가 그 사람도 거기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나도 예수 믿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였어요. 실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 됐다고, 몇 개월이나 됐다고,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믿음은 기적만 일어납니까? 진짜 믿음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러면 그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3절에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바울이 해줬던 어떤 철학으로 받았다면,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그런데요, 이게 여기에 사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으로 받아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내가 받아집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난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지켜집니까? 이제 초신자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처음 믿을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절대적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팍 새겨져 버린 거예요. 받아지니까. 내가 받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받아졌어요. 받아지니까 주변에서는 막 고난이 생깁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제사 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면서 막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니까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는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키다가 고통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말씀이 받아져 버렸어요.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절대성이 생겨요. 이건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주변에서 막 왜 그러냐고 해서 막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나도 머리 한번 숙이면 좋겠어요. 나도 네네 나도 안 할게요. 나도 부인하고 싶고 나도 그만둘게요 하고서 예수님께로 살짝 등 돌려서 주일 한번 범하고 제사 한번 지내고 거짓말 한번 해주고 그리고 대충 그 사람과 맞춰서 그냥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핍박하지 마세요 하고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도 그렇게 하더만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쉽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거 지켜야 돼. 이게 너의 사명이야. 너는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뚫고 갑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이 말씀 지키느라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등불이 있습니다.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안 꺼지게 하려고 그런데 불빛은 흔들 꺼질 똥 말똥 막 이러다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빛과 같은 그 조그마한 말씀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꺼질 똥 말똥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죽을 똥 살똥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지켰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빛이 내 삶을 확 바꿔버리고 비춰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도 비자의 문제로 또 호주에서의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가 눈 한번 감고 갈 수 있었던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성을 주시고 절대적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고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그거 한번 숙이면 되는데 주일날 한번 안 나오면 되는데 문 닫으면 되는데 주일날 문이 안 닫혀지는 거예요. 내가 열을게. 내가 열 테니까 와. 내가 열 테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같이 모이자. 북한에 왜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죽이려고 악을 쓰면서 이 북한에 있는 정부가 김정은이와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악을 쓰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들이 주일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립니까? 그걸 못 닫는 거예요. 왜 못 닫습니까? 닫으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고난받아. 나는 죽어도 그게 안 돼.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북한을 바꿔놓으시고 북한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꺼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바톤 이어받듯 계속 바꿔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중에 특별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말씀들을 다 간직하기를 원하고 말씀 지키기를 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며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믿고 참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